광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많은 식구들이 각자 지역으로 흩어지셔서 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면 다시 만날 형제들이 있다는 것, 만날 식구들이 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 모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9월이 되니까 여러 가지 환절기가 되어서 이렇게 뭐 비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참 고생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식구들이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막 닦고 있어서 제가 가끔 오해합니다. 예배가 감동이 되었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비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도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딱 하루만, 정말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하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하루만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내 일도 예수님께서 하시겠죠. 내가 가야 할 직장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일을 하실 테고,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만나시겠죠. 뭐 저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 대신 예배 인도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하루 24시간 동안만 내가 소화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 것이고 나의 그러한 변화를 알아챌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진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그러한 변화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번 알아채면 안 된다, 2번 알아채야 된다. 어려우세요? 우리의 변화를 알아채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내가 예수님이 아닐 때에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산다고 하실지라도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삶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는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야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처지를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무엇이 불편하고 또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려해가며 살아가는 거라고 배웁니다. 앞에서 제가 예수님으로 바뀐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러한 역지사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고 그 어떤 마음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정도로 헌신도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각각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집단의 유익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각각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교회에서 어느 그룹은 볼링 치러 가자고 하고 어느 쪽은 축구하러 가자고 하고 이 둘이 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어쨌든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에 욕심이 있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누군가는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모여있는 각각의 공동체가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교회 예산이 100만 원인데 그 예산의 100만 원에 80%를 해외 선교에 써야 된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사회봉사에 80%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요. 다른 공동체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간에 비난과 비방과 비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져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공동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권면을 하던 사랑의 위로가 있든 어떤 교제를 하든 자비를 베풀든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선교를 하던 사회봉사를 하던 아니면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무엇 하든지 내 자랑이나 내 만족을 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면 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각각의 공동체 간의 갈등이 생기냐고요. 왜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라고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같은 마음이요. 한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1절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라 그래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같은 사랑이 없으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어쩐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에는, 그 마음에는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멘. 결국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권면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행함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투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힘들고요. 또 불편하기까지 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내 자랑과 만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춘다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준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그 TV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가 만나갖고 그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그 리얼 프로그램이 있는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이혼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이 싸워요. 정말 무지하게 싸워요, 부부가.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을 가만히, 저는 제3자잖아요. 제3자라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가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의견을 따라와야 돼요. 그냥 내가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죠. 도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거잖아요. 한쪽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렇게 아끼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한 마음이 세상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2장 6절 말씀, 2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5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자랑을 버리시고 자기의 권위도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죠. 본체가 뭡니까?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 본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도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자격을 다 버리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권능,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생명까지도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임을 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그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져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버린 그것들이 뭐였습니까? 그의 자랑이었고 만족이었어요. 그것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존경과 위엄을 얻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심지어 뭐처럼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결코 내 옆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절대로 내 옆에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같이 둘 수 없냐면 내 몸 안에도 두기 싫어하잖아요. 다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꾹꾹 싸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내 자랑과 만족과 자아와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그 믿음이, 또 그러한 결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평민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자,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요,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즉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에게 허락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결단을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고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한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종이 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종에게 왕으로 오라고 하면 너무도 좋죠. 얼씨구나 하고 오죠. 기쁨으로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왕에게 종으로 오라고 하면 그것처럼 굴욕적이고 참아내기 힘든 것도 없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셔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때로는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이웃과 지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자랑과 만족과 교만함으로 내가 종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만족과 자랑과 유익을 다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지체의 유익과 이웃의 자랑을 위해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자랑, 내 유익, 내 교만, 내 만족 다 비워내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종의 신분으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액트 처치로서 행동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함이 나의 자랑과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신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도 종입니다. 저도 종이고요, 여러분도 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저희가 아파트인데 저희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뭐 관리 사무실 부르고 저희가 임대 사용하고 있어요. 집주인도 부르고 막 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오진 못하고 아버님이 대신 오셨어요. 근처에 사신다 그래서. 저를 딱 보자마자 한마디 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뵀거든요. 주의 종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막 반팔 반바지 막 초라하게 있었는데 주의 종이시지요? 그러는 바람에 엄청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근처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얘기 들으셨다고 그러셔서, 물론 집 문 앞에 이제 교회 명패가 붙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겠지만 목사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표가 나야 되는데, 종에 표가 나야 되는데 옷차림만 종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옷차림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종의 신분이어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평안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그 말씀은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거예요. 너무도 쉽게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어떤 체험을 하듯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그 명령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다. 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을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는 척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체험이라서 2분 뒤에 내려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멸시와 조롱의 시선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자랑과 유익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싫고 괴롭기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실패자와 같이 볼 것이니까요. 미련하다고 말할 거고요, 바보 같다고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한 포기가, 그러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만을 강요하는 거라면 너무 억울해요. 죄송해요. 저는 미련해서 억울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냥 막 뼈 빠지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만 하다가 삐쩍 말라 골아서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때에 대가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당시 한시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에 크고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하죠. 그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거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못 해먹겠어요. 그걸 포기해버리셨다면 9절, 10절, 11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예수님께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정말 내 힘과 노력을 다하여서 내게 있는 물질을 다 내어놓고 내게 있는 시간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방울의 개수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처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여서 마치 실패자처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앞에 성공자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땅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지사지는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결단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 그 행함을 닮아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자아, 예수님의 욕심, 예수님의 경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헌신과 수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종,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된 모습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길에는 고통이 있지요. 두려움도 있고요. 아픔과 괴로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못자국이 생길 거예요. 발에도 못자국 생기고요. 옆구리도 창자국이 생겨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헌신과 수고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도 하더라도요,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함께 고백합시다.